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들을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시다. 너에게나 하고 싶었던 말 고마워 미안해. 함께 있어서 할 수 있어서 웃을 수 있어. 정말 고마웠어. 내 손을 놓지 않아줘서 힘을 내볼게. 함께 있다면 두렵지 않아. 내가 늘 웃으니까 내가 웃음나봐. 하지만 웃을 거야. 날 보고 웃는 너 좋아. 자꾸만 도망치고 싶은데 저 화려한 큰 강다리에 설 수 있을까 자신 없어. 지금까지 걸어온 이 길을 의심하지는 마. 잘못된 길을 때론 지도를 만들었잖아. 혼자 걷는 이 길이 막막하겠지만 느리게 걷는 거야. 천천히 도착해도 돼. 술 한잔 하자는 친구의 말도 의미 없는 인사처럼 크게 들릴 때 날 찾아와. 그래 괜찮아 잘해온 거야. 그 힘겨운 하루 버티며 살아낸 거야. 지지 마. 지켜왔던 분들 미래 전부를 알린 거야. 오늘 날 보고 올 거야. 괜찮아 잘해온 거야. 늘 떠나게 되는 모든 적이 될 거야. 시원한 바람 불어오면 우리 좋은 얘기 나누자. 시간을 함께 보자. 그게 너여서 좋아. 그래 우리 함께. 코로나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봄을 허락하시고 그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여겨왔던 많은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변한 일상에 좌절하고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에 적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나름의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 신앙 수련회 또한 함께 한신신학대학원에 모이지 못하지만 온라인이라는 방법을 통해 신앙 수련회를 이어갑니다. 오늘 하루 진행될 신앙 수련회에 참여하는 학우들이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이 신앙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는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 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건희 목사님 나오셔서 선한 목사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심각한 상황 중에서도 사순절 기간 중에 이처럼 신앙 수련회를 가지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신앙 수련회지만은 이번 기회가 하늘의 은총이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결단이 깊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학을 공부한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 더군다나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특히 교회 존재에 대한 회의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 안에서 과연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교회와 세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심정으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황이 복잡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들이 정신을 차리고 정도를 걸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근원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근본 우리 교단의 재배교회 총회 주제도 이런 생각과 기도가 반영이 되어서 탄생이 되었습니다.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당시의 교회 타락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주창을 했던 외침 중에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4년 전인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 해였기 때문에 이 말을 자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신모하고 있는 교회에서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전교인 신앙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그 주제를 아드 폰테스 진리와 사랑을 꿈꾸며로 정하고 진행을 했고 그해 거의 1년 동안을 이 종교개혁 신앙 정신을 돌이켜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이 라틴어 기본으로 돌아가자 또는 근원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입문자들이 이 말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 사상이 변질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은 실질적으로는 원전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도 종교개혁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에 이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것저것 해봐도 안 될 때에 신음처럼 외치는 소리가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소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근원으로 돌아가고 기본으로 돌아가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운동이 종교개혁의 핵심이 된 이유가 있다고 바라봅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굳이 큰 규모의 집회를 숨어서 진행을 했다가 질병, 감염을 일으켰던 집단 중에 Back to the Jerusalem, BTJ를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저들은 Back to the Jerusalem이 아니라 Back to the Jesus라고 둘러대기도 했습니다. 영어 약자로 표기를 해보면 똑같이 BTJ가 되겠습니다. 네, 교묘한 속임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근원은 종교개혁자들이 발견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르틴 루터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 운동의 힘을 얻었던 것을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루터는 1513년부터 1517년, 18년까지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들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강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며 기도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이 새로운 신앙적인 인식에 대해서 루터가 이런 말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때 나는 다시 태어나서 천국에 들어온 것처럼 느꼈다. 즉시 성경 전체에 전혀 다른 얼굴을 보게 되었다. 그리하여 나는 성경 전체를 뒤졌고 유사한 다른 개념들을 수집하였다.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의 개념들을 수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새로운 발견과 깨우침, 이 루터의 새로운 신앙적인 인식을 가리켜서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탑속의 체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종교개혁의 산실지였던 비텐베르크의 수도원의 둥근 탑 속에 있는 루터의 서재에서 이 체험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는 1545년에 출판이 된 라틴어 전집 제1권 머릿말에서 이 탑 속의 체험이 사도 바울의 다메섹에서의 회심처럼 아주 분명히 특정한 시간에 갑자기 일어난 것으로 진술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얻게 되었을 때에 마치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나라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하는 이 진술은 그의 체험이 갑작스러운 체험이기도 했지만은 오랜 기도와 고민과 숙고와 연구와 성찰 끝에 일어났던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탑 속의 체험이라고 하는 특별한 신앙적인 체험의 출발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인식에 의한 것이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믿음의 근원인 성경에 대한 집중적인 해석과 접근과 기도가 이런 체험의 근간이 되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원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개념의 아드폰테스의 주창이 되겠습니다. 루터와 동시대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쯔빙글리가 있습니다. 요즘에 쯔빙글리에 대한 연구와 그의 신학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쯔빙글리의 종교개혁 정신이 개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공동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탁월한 감각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을 해서 쯔빙글리에 대해 좀 더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스트라스부르의 종교개혁자였던 독일인 카스파 헤리오가 쯔빙글리의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쯔빙글리의 설교는 품위가 있고 학식이 깊으며 무게감이 느껴지고 풍요롭고 파고들며 복음적이고 초대교회의 취지로 우리를 인도하는 명료한 설교라고 하는 그런 찬사를 남겨놓았습니다. 바로 이 쯔빙글리가 1524년 3월 26일 목자라고 하는 제목의 소책자를 출판을 합니다. 원 제목은 훨씬 더 깁니다. 목자, 어떻게 참 그리스도적 목자들과 엉터리들을 구별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하는지라고 하는 긴 제목입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목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쯔빙글리가 원고도 없이 행했던 아침 설교의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많은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는 이 설교, 중세교회에 대항을 해서 쯔빙글리의 성경적이며 실천적인 설교론, 목회론, 직분론, 교회론을 잘 보여주고 있는 투쟁적이면서도 개혁적인 목자 이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이 21세기를 살아가며 또 목회를 하며 목회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분명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쯔빙글리는 이 소책자에서 목자의 중요한 자격을 4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로, 목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사람이다. 두 번째로, 목자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세 번째로, 목자는 그리스도를 따라 회개의 설교를 해야 한다. 네 번째로, 목자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목자의 자격을 언급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자가 교회를 통해서 목양을 하는, 또 세상을 섬기는 목양의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목자는 하나님 말씀만 선포한다. 그리고 두 번째, 죄악을 공격한다. 세 번째,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네 번째, 목자는 악한 군주를 대적한다. 특별히 쯔빙글리는 권력자들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뽑힌 공무원들조차도 목자라고 부르면서 이 목자와 파트너십을 가질 것을 주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목자는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목자는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렇게 목양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 이에 비해서 쯔빙글리는 늑대와 같은 거짓 목자를 식별할 수 있는 12가지 기준도 명료하게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가르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인간의 생각을 가르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사람의 이익과 영광, 교권의 존속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도 악한 정치인의 폭정을 방관하며 비판하지 않고 도리어 그에게 아부하는 자, 말씀을 가르치지만 행함이 없는 자이며 행위로 말씀을 허무는 자, 가난한 자들을 멀리할 뿐 아니라 그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자를 모르는 채 하는 자, 목자의 직분을 가졌으면서도 세상 통치자들처럼 군림을 하는 가장 사악한 늑대와 같은 자, 가진 방법을 다해서 물질을 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가르쳐주지도 실천하지도 않는 늑대와 같은 자, 창조자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을 섬기도록 이끄는 자,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고 점을 치면서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자, 교권을 이 땅의 신으로 부르면서 이 교권에게 존경과 영광을 바치는 자, 자신의 꿈과 환상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짓 예언자들, 이런 12가지 내용에 포함되는 자들이 바로 늑대와 같은 거짓 목자들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500여 년 전의 내용입니다마는 오늘날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아주 유효적절하고 마땅한 지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쯔빙글리는 신실한 목자와 선한 그 거짓 목자를 향한 마지막 말을 당부를 합니다. 선한 목자는 고난과 시험에 놀라지 말고 담대한 자세로 극복할 것을 당부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며 또한 거짓 목자들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또한 신실한 목자들은 간절히 기도함으로 양떼들을 지키고 앞장서 싸우는 순종과 사랑의 종이 되어야 됨을 당부를 합니다. 반면에 거짓 목자들에게 일말의 사랑과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고난에 처한 백성들을 위로할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거짓 목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경고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거짓 목자인 당신들을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는 당신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당신들의 소망을 다른 곳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마르틴 루터와 거의 동시대의 종교개혁자이면서 지금의 우리 개혁교회 신앙 전통을 좀 더 가까이 찾아볼 수 있는 이 쯔빙글리가 말하고 있는 선한 목자상, 착한 목자상의 모범은 다름이 아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근간으로 삼아서 쯔빙글리는 여러 가지 내용의 선한 목자, 또 착한 목자는 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남겨놓았습니다.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앙 수련회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와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신앙 수련회가
참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쫓기에 부족함이 없는 학문과 경건, 경건과 학문의 깊이를 더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임마누엘의 동산, 선지 동산으로 불러주셔서 착한 목자,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아서 학문과 경건의 시간을, 또한 경건과 학문의 시간을 깊이 갖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신앙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이번 주어진 새 학기를 시작을 합니다마는 우리의 모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고 하는 신앙의 깊이가 훨씬 더 깊어질 수 있는 복된 신앙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